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8절 한 절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구원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약속의 핵심에 여호와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종이라면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굉장히 낮고 천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받고 여러 가지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애매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나타낼 용사라면 그는 찬란하게 빛나야 할 것이고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며 과연 그 정도라면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어떤 인물이 그와 같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함으로 오히려 구원을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5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전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그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큰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삼국지에도 보게 되면은 그냥 혼자서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 일당 10,000, 10만 막 이런 장군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 적군이 막 수만 명인데 그 앞에 혼자 나서가지고 혼자서 창을 들고 가서 큰 소리를 치고 창을 한번 휘두르니까 그 많은 적군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죠. 아니 그 정도 능력을 가져야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고난당하지요, 멸시당하지요, 모욕당하지요,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를 구원자라 얘기했을 때 누가 그것을 선뜻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오늘 성경은 믿지 못한다 하는 사실로 시작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왜 우리도 힘 자랑을 할 때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팔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 힘 봐라 하지 마. 힘 자랑할 때는 항상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팔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여기 다 갑바 뭐 이런 거 뭐 해갖고서는 하는데, 예전에 저도 우리 옆집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로 이웃집에 그때 그 고려대학교 이 유도부 유도 선수인 이 4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26살이래. 그래 제가 그때 26살이면은 어른이고 정말 뭐 엄청난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옆집에 이 유도 선수인 대학교 4학년 26살 이 청년이 자기가 얼마나 힘센지를 나한테 과시하는데 탁하니 알통, 그죠? 이게 팔이야, 팔. 그래가지고 아저씨 한번 매달려봐도 끄떡 없어요? 그랬더니 끄떡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알통을 손으로 붙잡고 두 손으로 붙잡고 철봉에 매달리듯 매달려봤잖아요. 그랬더니 뭐 끄떡 없습니다. 옆에 다른 친구가 이쪽 팔도 다른 팔도 매달려도 돼요? 그랬더니 괜찮대. 두 팔 탁 하니까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명이 매달리는데 끄떡 없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애들이 옆에 있다가 우리도 매달려도 돼요? 한 팔에 3명씩 매달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할 것이고, 누가 봐도 알통이 있고 갑바가 있어서 저 정도면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을 받았다는 여호와의 종에게서 도대체 그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도대체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면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것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이란 메마른 쩍쩍 갈라진 가뭄 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하나도 없지요. 그냥 보기에도 뭐 무슨 대단한 결실을 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국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말구유, 즉 말염을 주는 밥그릇 그 위에 뉘었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 목자들도 달려와서 경배하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경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후레쉬 불빛 번쩍한 정도였지 그 다음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헤롯이 보낸 군대가 베들레헴을 포위하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비극이 벌어지기 직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속히 피난하라. 그리하여 급하게 짐을 싸들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고향에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그 길이 피난길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권 권사님 이북에서 오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볼일 보러 내려왔는데 그 길이 피난길이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서 낯선 지역에서 아무런 가진 것도 없이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됐던 거예요. 겨우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지만, 그러나 나사렛 낯선 곳으로 갑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기였다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아주 저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예 소리 소문도 없이 나사렛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모친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아마도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은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고난의 길을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수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목수를 보고 누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장군이라면 그래도 좀 낫겠죠. 별을 붙이고 번쩍번쩍 이 별이 빛나고 있으면 누구라도 뭐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망치를 들고 끈을 가지고 대패를 가지고 목수일을 하던 이 사람을 구원자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의 생애는 출발부터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분이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혹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들에 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필요한 혜택을 받고 나면 등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할라 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등 돌리고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상황이 그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처럼 바람만 불면은 모래가 슬슬슬슬 날려가면서 이내 그 기초부터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믿을 만한 인간적인 조건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죄인 대신 오히려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강도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는 거죠.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밤새도록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찢기고 상한 상처와 지친 육신으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올라가다 넘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그 무거운 물건에 짓눌리는 이 아픔과 고통, 누가 그것을 붙잡아서 아프지 않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무릎에 힘이 빠져 푹 하고 엎어지면 그 무거운 십자가가 그 연약한 육신 위에 바로 덮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의 조롱은 계속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가만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보자. 그런데 이런 연약함은 도대체 구원자로서 적합한 특성이 아닌데 어떻게 연약함으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멸시와 모욕을 당함으로 구원자가 되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형벌을 받음으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즉 그분의 고난과 멸시받으심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연약할수록, 그분이 모욕을 당할수록, 그리고 형벌로 죽음을 당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의 연약함, 누구도 믿지 못하는 구원자의 이 모습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즉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즉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 말씀에 역사해서 믿지 못할 이 기막힌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 고난과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펴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분의 연약함과 그분의 고난과 모욕당하신 모든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형벌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도 인간적인 부귀영화를 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나중에는 온갖 오해와 멸시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출생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빌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것은 고대의 철학자들이나 그 어떤 종교인들이라도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물질 세계와 접촉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 세계와 접촉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왕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왕도 자기가 직접 이런저런 거를 만지고 만들고 그러는 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왕이 직접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왕은 뒷간에 가도 자기가 뒷처리를 안 합니다. 네? 왜? 왕인데 어떻게 그런 걸 처리해요? 아니 인간 중에 왕도 낮고 천한 것은 자기가 직접 손 안 대요. 아니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물질 세계와 접촉할 수 있다. 이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 세계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물질 세계는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매개체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뭔가 신성이 흘러나와 멀리 떨어진 어떤 존재가, 이 존재가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그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질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간의 철학은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이 동정녀, 아무리 동정녀라고 해도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온다는 거 용납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이라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갈수록 이렇게 더 비참해지는지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제 육신이 아니라 유령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고대의 가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이게 가짜 현신 이 말이에요. 이게 가현설이에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철학체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신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해요.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아니, 구레네 시몬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만 짊어진 게 아니라 가서 매달린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달린 줄로 알았는데 역사의 비밀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유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때 벌써 싹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유령이 있어서 이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의 이 철학체계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도저히 안 됩니다. 말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건 뭐냐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하나님 사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순결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죄악 가운데에서 죄의 용서를 받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죄인으로서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하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렇게 낮고 천한 일을 자취하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어렵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 속으로 내려가셨다는 이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돌아보지 아니할 만큼 우리에게 대하여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며 고난 속에서 또 고난을 받고 멸시와 멸시로 천대와 천대로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과 장사 지냄바 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분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 가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보라, 그가 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 눈물뿐이겠어요? 흘리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디 눈물만 흘리셨겠습니까? 기도 중에 땀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도 흘리셨어요. 피와 땀과 눈물, 우리 몸에서 흘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분이 이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사랑은 역설적으로 그분이 낮아지시면 낮아지실수록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할수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며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역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그리스도의 멸시와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는 사람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